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들은 늘 뭔가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목자들은 늘 짐을 최소화한다고 그래요. 이게 뭔가를 주저리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짐 가장 심플하게 그래서 먹을 거라든지 이런 필수품 같은 경우도 최소한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필수품이 있는 겁니다. 필수품. 그게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 PPT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는 막대기고요.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팡이가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러졌는데 저는 너무 이게 아귀가 너무 바짝 붙어 있지요. 사실은 다음 거를 볼까요? 예, 오히려 저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팡이가 구부러져 있는 이유는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작은 양들 같은 경우는 저 지팡이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서 옮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대기는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로드라고도 합니다. 근데 한쪽이 이렇게 주먹처럼 이렇게 뭉퉁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던지면 직선으로 나가서 이제 맹수들을 치기도 하고 못된 양들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좀 뭉툭하고 이제 이렇게 큰 망치처럼 크게 되어 있는 그게 이제 막대기고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렇게. 저거는 늘 목자들에게 필수품인 거예요. 이 호텔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 같은 경우는 고리가 있어서 이 허리에 이렇게 차고 다니고 손에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있어서 지팡이를 이제 만들 때도 그렇다고 그래요. 손에 잘 잡히는, 내 손에 잘 맞는 그런 굵기의 나무를 이제 베어서 끝을 이제 불에 달궈가지고 구부리는 겁니다. 저렇게 구부려서 내 지팡이를 만드는 거예요. 내 지팡이. 다음 그림 거 볼까요? 예. 이제 막대기는 저렇게 맹수들이 달려들면 던져서 맹수를 치기도 하고요. 어린 양들 또는 어디 절벽 같은데 이렇게 위태한 곳에 있는 양들은 저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걸어서 끌어올리는 거지요.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 목자들이 이 몽둥이, 막대기를 던지는 모습이 나오지요. 던질 때에 양들에게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양들이 말 안 들을 때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맹수들이 양을 치려고 하면 그것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에게 던지기도 하고요. 아마 다윗 같은 경우도 이 곰이 양 새끼를 움켜가면 쫓아가서 그 곰의 입에서 그 양을 구하고 그리고 그 곰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목자가 거기 달려가기 전에 먼저 저 막대기로 던져서 아마 일단 곰이든 늑대든 사자든 제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예, 오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막대기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죠. 막대기는 우리가 그림으로 봤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겁니다. 이게 막대기구나. 이게 막대기는 무기인 거예요. 무기. 첫째로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보호하는 기능. 특히 이제 다른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양떼를 이제 잡아가려고 할 때에 이 막대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모여서 가끔 놀이를 하는데 어떤 놀이를 하느냐면 막대기 던지는 놀이를 한다고 그래요. 저 목표물을 놓고서 서로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지요. 이유가 뭐냐면 늑대나 다른 짐승이 나타났을 때에 정확하게 던져서 그 맹수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달려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가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 막대기를 던져서 그 이제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양을 징계할 때도 사용하는 겁니다. 징계할 때. 양무리가 이렇게 가는데 꼭 엉뚱한 양들이 있어요. 한 마리가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딴 길로 갈 경우에는 이게 금방 이렇게 이끌지 못하니까 목자가 이 막대기를 던져서 바른 길로 양을 이끌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내 막대기 아래로 이 백성들을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떼를 이제 우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낼 때 막대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막대기 아래로 하나하나 보냅니다. 보낼 때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숫자를 세는 겁니다. 숫자를 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대기를 통해서 막아서 한 마리를 살피고 넘기고 살피고 넘기고 이때에 목자가 이 양들을 자세히 살펴서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코끝에 어디 찐득이나 붙어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양의 건강을 체크하고 상황을 체크하는데 이 막대기가 사용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막대기는 이 영적으로 뭘 상징할까요? 이 막대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학자들은 이 막대기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말씀을 상징한다. 그럼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때에 이 막대기 몇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기능을 합니까? 자, 막대기는 사탄이 우리를 꿰거나 우리를 시험할 때에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할 때 다른 건 다 보호 장비예요. 의의 흉배라든지 또는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복음의 신발이라든지 구원의 투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를 방어하기 위한 무장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어떤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를 늘 경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요. 예를 들면 양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딴 길로 갈 때에 이 목자의 지팡이가 떨어져 나간 그 양을 다시 무리로 합류시킬 때에 이 막대기가 사용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으로 또는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죄질 때 있거든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있거든요. 그때 누가 바로 잡아줍니까? 물론 믿음의 동료들이 바로 잡아주기도 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잡아줘요. 여러분들을 이끌어줘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내 삶이 바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딴 길로 가도 이 딴 길로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꾸만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해요. 우리 아픈 곳을 알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지팡이의 기능은 뭐예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 지팡이는 가늘고 긴 막대기고 그 끝이 둥그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막대기는 양과 목자가 소통하는 소통의 도구예요. 소통의 도구. 그래서 이 양들을 친밀하게 느껴질 때 목자는 그 양과 함께 걸어가면서 양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 양은 그를 통해서 뭘 느껴요? 아,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늘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이끌 때에 이 지팡이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교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미 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 양이 어미로부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새끼 양을 어미 양 옆에 붙여줘야 어미 양이 젖도 주고 보살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이 어린 양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어미에게 주면 어미가 이 양을 자기 양인 줄 모르고 밀쳐낸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 냄새예요. 이 양새끼가 자기 냄새가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되는데 손으로 집어서 갖다 놓으면 이 사람 손 냄새가 이 새끼 양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이 새끼를 물리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지팡이로 양을 들어서 어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위험에 빠진 양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벽에 있다든지 어떤 그 구덩이에 빠져 있다든지 그럴 때 이 지팡이로 그 양을 몸에 걸어가지고 끌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지팡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영적으로 어떤 거를 상징할까요? 이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 읽었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기도. 여기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사건들이 또 일어날지 몰라요. 거기에 어떻게 휘말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이끄실 때에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음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